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모든 때가 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2절부터 보면 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도 있겠죠. 심을 때도 있지만 심는 것을 뽑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도서 3장 2절 이하로 보면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28번. 여기에서 28가지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나쁠 때, 안 좋을 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있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서에서 설명을 하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는 다 무엇하다? 아름답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빠 보이는 때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때는 빨리 사라지면 좋겠고 이런 때는 다시 안 반복되면 좋겠다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어진 나의 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폭염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때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중요하죠. 결코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언바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바운드. 저자는 조용민 씨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경제학에서 글로벌 동향을 살필 때 사용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조어로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뷰카 시대. 뷰카라는 말은 VUCA, 각 영어의 스펠링 앞자를 딴 겁니다. 제가 영어는 하지 않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자, 그럼 여기 V는 뭘까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U는요, 불확실성. C는요, 복잡함. A는요, 모호성. 다시 얘기해 볼까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함, 모호성. 그러니까 오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정확한 것 같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죠?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일들이 복잡다단하죠.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원래 이것은 군사 용어였습니다. 어떤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군사 용어였는데 이 북화 시대는요, 새로운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식당을 갈 때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뭐 지금도 변함이 없죠. 음식점에 가면 뭐가 좋아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좋아야 됩니까?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음식 맛이 있어도 친절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안 갑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선순위였다면 지금은요,
위생과 안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위생시설이 안 좋으면, 안전하지 않으면, 특히 요새는 뭐가 안 좋으면 주차장 시설 안 돼 있으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요, 등식입니다. 등식이 뭐냐면 뷰카 시대에는 기존의 성공 방식, 원칙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AI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당연했던 지식, 경험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지식,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하는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신다.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요새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뿌리는 하나님께 돌아, 바로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을 나누었죠.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서, 그것도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남으로 낮은 자로 섬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두 때, 그때, 이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 복음의 통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언제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 날들에입니다. 자,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30년이 지난 어느 시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새 장면이 펼쳐지는 때, 바로 그것을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단순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바로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지금 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에 등장한 침례 요한이 외친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침례 요한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무엇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자,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장소, 물론 천국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때가 돼서, 자, 비로소 전파하신 그 첫 멘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침례 요한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처음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그렇죠? 축복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엇하라? 회개하라. 기분 안 좋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런 폭염에 당신 죄인이다 회개하라 하면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예배 때 이렇게 3분 동안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오늘 그분이 안 와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분이 안 좋대. 알기는 알겠는데, 자, 뭐에 대해서 시작을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리고 좋은데 가다가 어디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막 불도 막 이렇게 뜨겁게 막 훨훨 타오르고 있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충분히 기분 나빠요, 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기분 나쁘잖아. 여러분 제가 만날 때마다 지난주에 무슨 죄 지었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안 만나고 다음에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 이제. 자, 그러면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자, 기분 나쁘게 하는 죄, 이것을 왜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언급하시냐는 거죠. 이 말은 너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기분 나쁠지는 모르는데 이 문제는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3분 복음하죠. 자, 우리가 복음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다 암기했으니까. 복음은 시작.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입을 달싹달싹 안 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소리 듣겠어? 야, 김 목사야, 너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음도 얘기 안 해줬냐? 저 했습니다. 예? 예? 복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무엇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 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절망이라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 그 자체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사랑의 초청장이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국민일보의 그 미션맨을 이렇게 매일 보는데요. 그 미션맨에 보면 역경의 열매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이전에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정일웅 박사님 삶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학 박사로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수레아라는 교수님이에요. 수레아라는 교수님이 일주일에 1시간씩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분에게 책도 소개해 주고 함께 토론도 하고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다 보면 뭐 수준 낮은 질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수레아 교수님이 한 번도 자신을 무시한 적이 없었대요. 자,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날 너무 감사하잖아요.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그래서 그 수레아 교수님 너무 감사해서 저녁 식사에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식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아주 뛰어난 학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질문하는 수준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의 아무것도 몰라서 참 난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박사를 받은 그 학생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래. 근데 이어서 교수님이 얼굴에 미소를 딱 띄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다고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배우려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지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주 1시간씩 시간을 내었고, 그것이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쏟은 시간으로 독일 학생 3명은 더 박사로 키울 수 있었다. 그만큼 시간을 쏟은 정 박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이 정유롱 박사님이 그 교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잊혀지질 않은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독일 학생 3명을 박사학위를 줄 수 있었는데 자기에게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고 있나요? 교수님도 한 학생,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왔던, 그 당시 별로 그렇게 뭐 경제력도 우리나라가 좋지 않은 그런 왔던 그 학생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쏟으신 사랑이 이보다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왜요? 그 길로 가면 구렁텅이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알기에. 그렇죠?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3절을 예언한 것을 인용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을 의미하죠. 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알리는 전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령. 자,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고대에는 왕이 방문하기 전에 길을 정비하고 장애물을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왕 맞을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곧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도로를 곧게 만들라라는 말이 아니라 굽은 마음을 바로잡고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입니까? 침례 요한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디 가서 외치고 있어요?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뿐이죠. 근데 광야에 가서 지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외치고 있을까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요? 침례 요한은 그곳에 가서 외쳐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의 시대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지금 교회 안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침례 요한은 기분 나쁘지만 들을 말을 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때에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땅의 소리, 즉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는 언제입니까?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침례 요한의 준비 사역이 끝나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때,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준비했다면 이제 준비된 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어디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거리는요 대략 100km 정도가 됩니다. 100km, 짧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곳까지 가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받는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옵니다. 침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서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제 침례교회 다니니까 침례교회 오니까 침례를 말하는가 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세례는 전부 다 침례입니다. 그렇다고 가서 세례교인하고 싸우지는 마세요. 침례. 그래서 지금 제가 침례라고 읽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자, 그러면서 말은 맞잖아요. 침례는 내가 주지만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와서 침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요한아,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돼. 그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의.
모든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요, 건너먹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서 저거 들은 얘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라는 말이 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를 말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가고 필요한 것을 암기하는 습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복음도 아는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했어요? 침례를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침례를 받을 때 잘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자,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잘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홍수가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뭐예요? 비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둘기가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특별한 의미를 그들은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성령의 상징으로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하심,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날아다니는 비둘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닙니다. 비둘기에게는 먹이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거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대한 얘기 하시잖아요. 이 땅을 떠나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에 대해서? 내가 한 말,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살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죠.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구약의 두 개의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은 시편 2편 7절을 반영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다? 내 기뻐하는 자.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은 고난받는 종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침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침례 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개념을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침례 받으셨죠? 아멘? 자, 이제 넷째 주가 되면 또 침례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알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과거는요, 더 이상 매이지 말라, 그런 말이죠. 예전의 나에 대해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한국 교회에 초대교회의 초대 한국 초기 이제 교회 시대에 부흥을 주도했던 대표적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인용도 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근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주먹을 잘 쓰는 주먹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알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친구들에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친구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어요. 김익두 사망.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몰려왔다 그러더라고. 이런 거짓말 안에 살아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김익두 사망하고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 말은 왜 그런 부고장을 보냈을까요? 이전에 김익두 주먹 쓰는 나는 죽고 이제는 뭐예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그 어거스틴, 그거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고 술집 드나들고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죄를 많이 범했잖아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길거리에서 예전에 만났던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가 어거스틴을 부르면서 추파를 던졌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인을 모른다는 말은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사고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경로 의존성. 이 말은 경로 무대와 연관이 있느냐? 전혀 무관합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은 법률, 관습, 문화, 지식 등이 한번 이렇게 딱 인식이 되면, 형성되어 버리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르게 생각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은 길을 갈 때 주로 어디로 다니세요? 집에 갈 때 늘 다니던 길로 갑니다. 원동 IC, 이쪽에 로타리 이쪽에 있잖아요. 올라갈 때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꼭 이쪽으로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가는 길이 있다니까. 운전해도 가는 길이 있고. 그게 왜요?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 다니던 길로 다닐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세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가능하다고, 새로운 출발, 침례와 함께 선포했는데도 왜 자꾸 예전에 했던 행동,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거기에 자꾸 기웃기웃 거립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 믿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내세울까요? 바뀌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바뀐 존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침례 요한처럼 복음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지만 이전의 삶의 방식, 습관, 그리고 이전에 나를 묶어 두었던 그런 것에 휩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